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만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평안함을, 평강을, 평화를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울어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살만하다 할 때에 나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줄 아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훔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고 그때 남유다의 왕들은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앞서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 세 사람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남유다에만 보낸받은 선지자 세 분을 만납니다.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훔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가와 이사야를 만나야겠죠. 나훔은 하나님께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받습니다. 미가는요, 네,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냐? 하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남유다마저 지도자에 의해서 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보냄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우리 이때는 이미 망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영원히 버리시진 않으셨다. 그래서 절망하는 오늘이지만 하나님께 준비하신 내일이 있다. 그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은 그 침묵의 날, 오늘은 의인이 침묵하고 대신에 내일을 준비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 때 남유다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기를 바라셔서 나훔을 보내십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합니다. 여기 나훔이라는 분의 글도 1절에서 대상은 보이고 누가 말했는지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보여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가 없어요. 어쨌든지 그래도 니느웨에 대해서 두 분이 사역한 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요나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남유다의 여기 나움입니다. 왜 이분이 남유다 사람일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하고 질투하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여기 나훔서 이야기는 앞서서 요나서하고 비교되죠.
요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원수에게까지도 자비로우시고 원수마저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이야기한다면, 나훔서는요,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 거기에 대해서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또 어떤 하나님이 선포됩니까?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취한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에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 하나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 하나님, 이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신다. 이게 놀랍게도 니느웨에 이루어집니다. 니느웨는요, 앞서서 요나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걸어서 사흘 길이랍니다. 도시 크기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만 사흘 길이나 된답니다.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도시가요, 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상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찾으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니니라는 도시를 찾으려고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요. 땅을 파는 거였습니다. 땅을 파봤더니요. 세상에 도시가 묻혀 있는 거예요. 진짜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 물론 이 범람하는 물이란 엄청난 군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거기 니니에가 그 유브라데 강변에 있거든요. 강변에 있는 도시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려 홍수로 뒤덮여버린 무덤이 돼버린 물로 말미암아 덮여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악한 사람이 있어서 사악한 것을 보냈는데 그 사악한 것이 뭐냐? 남유다 침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정말 이 니느웨는 도시가 없어져 버렸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전에는 요나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고 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제 도시를 왜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가 수천 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준비하시겠다. 묻어버리시는 거죠. 도시 자체가 마치 꼭 시신을 묻어버리는 것처럼 묻혀버렸습니다. 실제 지금 그 도시는 땅을 파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죠. 이라크란 도시, 이라크란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IS라고 하는 그
그 무장단체에 점령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유적들이 이제 파괴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나라의 멸망 소식이요. 납니다. 이게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15절이죠. 이 나라의 멸망 소식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예, 이 나훔 선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여기 15절에 보면 유다야라고 부르잖아요. 유다에 보냄받은 거죠. 유다에.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전합니다.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유다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 아수르의 괴롭힘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화평,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소식은 이 땅을 사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인 거죠. 예.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화평, 평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이 실현된 나라 속에 현재 있는 겁니다. 나홈서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기 너라는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예. 여기 예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군대, 아수르 군대죠. 그 군대가 얼마나 무섭고 용맹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힘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정반대로 없어지고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실제로 여기 이 다음에 바로 이러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아수르는 예, 메디아라는 나라와 메데라는 나라와 거기에 또 바벨론 이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의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된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다. 네,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런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한 수천 년, 3천, 2천 년 막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한 번도 침략받지 않고 강력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니느웨가 도시 안으로 군대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전에 이 일을 누가 당했느냐? 사마리아가 당했습니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 니느웨를 함락해가지고 도시 안에 약탈꾼이 다니는데 그 약탈꾼이 엄청난 약탈물을 가져가는 거죠. 얼마나 큰 부자인지.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이 아수르의 상징이 뭐냐 그러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이 아수르의 입구에요. 니느웨 입구에 크게 서 있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상징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두 사자성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 그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사자입니다. 뭐 요즘 미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미국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예, 머리 둘 달린 독수리입니다.
뭐 그리고 러시아 그럼 떠오르는 게요. 불공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럼 떠오르는 짐승은 뭘까요? 아, 토끼인가요? 이건 일제가 만들어 온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호랑이 뭐 이렇게 뭐 떠오르자 막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여기 아수르는 바로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로 상징된 니느웨가 완전히 예전에는 이렇게 강력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을 것을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굶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젊은 군인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또 내 모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나라가요. 이 아수르가 주변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요. 그곳에다가 조공 바쳐라 하고 파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파견자가 올 때마다 그 작은 나라들이 신음하는 거죠.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세금 때문에. 신음하는데 다시는 그 파견자의 소리가 아수르가 보낸 파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해야 이런 일이 있게 되겠죠. 니니 나홈서 3장입니다. 화 이슬진저 피의 성리. 성경에서 화 이슬진저 선포되어지면 그 도시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혈지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비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완전히 휩쓸고 있고 실제로 가득한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이 그림으로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가 될 것이라는 거죠. 니느웨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나라가요.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주변 엄청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도시도 딴 나라에 영향받은 겁니다.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도시를 어떻게 길을 만들고 도시에 건물을 올리고 구조를 만들고 구성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해낸 거 아닙니다. 도시 건설학이나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외국에서 들어온 방법이죠. 우리나라도 뭐 잘 사는 나라들의 그런 방법론을 배웁니다. 배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롤 모델이 되는 도시가 아수르고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여기 와서 배운 사람들이요. 그 나라의 문물만 배워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행, 나라를 발전시키는,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가 딴 나라에 가져갑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민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가지고요. 그 이주시킨 그 나라들을 완전히 그 민족들을 피를 섞어버리거든요. 이 제도를 그 다음 본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민족을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일에 당했던 나라가 유다가 되죠.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게 민족 이주 정책입니다. 딴 곳으로 가 살게 만들어요. 그 대신에 그곳에서 민족이 섞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아수르의 문물을 바벨론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딴 나라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 있죠. 뭐 참 슬픈 일입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거 서양 귀신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 들어와서 그런 일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딴 나라 문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너가 아수리일 뿐만 아니라 니네가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참 좋은 구경거리였는데 이번에는요 멸망의 상징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이루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모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기 니느웨는 바다가 방어벽이 된 도시는 아닙니다. 강이 방어벽이 되었었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곧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나홈이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언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곧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이후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서 괴롭힘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괴롭힘 받았던 때가 그 다음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 그런 괴롭힘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아몬 요시아로 가는데 요시아 왕 때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 멸망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미국이 갑자기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망했다. 중국이 갑자기 망했다. 뭐 이런 말인 겁니다. 그 정도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저 나라가 망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은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내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예, 여기 니느웨의 도시, 니느웨의 그 성벽이 지금 발굴됐는데요. 성벽이 작은 진흙벽돌로 성벽을 50m 그렇게 높이 쌓는 도시래요. 실제로 성벽이 그렇게 된 게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성벽, 벽돌로 만든 도시인 거죠. 벽돌, 진흙벽돌. 실제로 이런 벽돌인 게 보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벽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을 곳을 알 수 없도다. 수많은 사람이 살았던 이 니느웨가 사람이 흩어져 버린 거죠. 사람이 없는 거죠. 마치고 메뚜기 떼가 흩어진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그 도시였는데 순식간에 사람이 없어졌다 하는 거죠.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예, 이 도시가 멸망한 걸 보고요. 한 사람도 안타까워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니느웨, 아수르란 나라가 한 2000년 동안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엄청난 강대국으로서 행포를 부린 거죠. 그걸 심지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남유다에게 마저도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 행포가 드디어 끝난 겁니다. 그 행포를 곧 바라보고 나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럴 때 나홈이 원한 게 뭐였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곧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요. 남유다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말고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라. 아마도 이 나훔서는 그런 아수르의 침략,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겠지만 그 이후에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를 괴롭히거든요. 그런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그랬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백성을 이루하시는 그런 성경이 나홈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로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의 손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슬픔 가운데 빠진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 달라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대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성경 일독은 1월 29일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강주 에스라 성경 강좌가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강주 에스라 성경 강좌가 진행되어져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성경 읽기가 멈춰집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부터 성경 읽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까지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